사사기 1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공부해왔던 어떤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사지에서 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취하여 먹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로 딥나의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삼손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딥나의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 왔는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잔치가 7일 동안 열렸습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잔치가 며칠 동안 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가니까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약 300가지 이상이 모든 이렇게 살아가는 풍습이 좀 비싼 풍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니까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여기는 결혼식 날이 잔치 날입니다. 그죠? 그 결혼식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제주도의 풍습은. 그냥 가족들하고 조그마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치르지, 그 앞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에도 결혼식도 그런 것인데 7일 동안 잔치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7,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우주에, 그러니까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7,000년의 역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 동영상을 기다리신 분, 우리 교회 동영상을 기다리신 분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에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찍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삼손이 모델이 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딥나의 여인과 이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와 같이 우리가 영이 이미 죽어 있는 블레셋 여인들과 같이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홍해만 건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세상 이 애국보다 더한, 어떤 면에서 애국보다 더 강력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빡세게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소유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금식하실 때 3가지의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때 시험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수송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라는 동네에 있는 여인에게 장가를 가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딥나에 있는 포도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의 소굴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는 것은 포도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정복 논리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포도원은 저 세상의 포도원은 사단이 주관하는 들포도가 맺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곳이죠, 그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 정복 논리로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마 주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까 참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가지 포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세상의 포도원,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포도원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데 농부로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농부로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딥나에는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의 포도원을 통과해야지만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나라에 반드시 적국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흑암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였지만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깊은 어둠이 있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땅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블레셋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과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공허 속에 빠져있는, 만족이 없는 그런 완전히 혼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저기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 세상임금 사단이 주관하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딥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딥나에 있는 여인을 구해야 돼서 그 블레셋 땅에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딥나의 여인, 엇박당하고 속박당하고 억류된 그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포도원을 통과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말 그대로 사단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모든 것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 너희는 이 세상을 다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소굴이었다. 이 세상이 사단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하지? 이거는 어차피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기,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억압당하고 억류당하고 속박당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내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됐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는데 이 딥나의 포도원이 이제 사단의 소굴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시는 곳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탁 튀어나옵니다. 어린 사자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하러 튀어나왔을까요? 블레셋 땅에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 여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자가 막아섰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초림에서 오실 때 사자가 막아섰을까요? 못 막아섰을까요?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은요, 전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씨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씨가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서 씨를 이어가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섯 여자가 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만큼 막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어지니까 사단은 무슨 일을 써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막아선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오늘은 이제 뭐 성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탄 전야이니까 어떤 전일이니까 내일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날은요, 더보다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사탄이 태어난 날, 태양신에 숭배하는 날입니다.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 안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성탄 기념을 하고 성탄절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저기 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도 태양신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금 죽어 있는 그 이렇게 돼 있는 그게 태양궁전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태양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요, 그러니까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있죠. 그것을 알고부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6월절이 예수님 오시는 날, 6월절을 기점해서 예수님 오셨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그 장막절이 예수님 오시는 기점일 것이다. 가을에 오셨을 것이다. 봄에 오셨을 것이다. 근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또 알지 못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생일이라면 정말 거듭난 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좀 왜 성탄절을 지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태양신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자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자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요, 그 딥나 여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맨손에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찝는 것 같이 이 사자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의 머리는 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 이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이제 강력하게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은,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는요,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사단이 삼킬 자에게 와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는다.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도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갖다주고, 어떤 내가 지금 늙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병들면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내 자녀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95%가요 지금 현재 당한 염려 근심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거리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0.5%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5%는요 아직까지 당하지도 않았는데, 나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암병 들면 어떡하지? 나중에 침매 들면 어떡하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우는 사자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오늘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고요. 내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있어도 얼마든지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아무것도 아는 일에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내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자다가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잘 걸어가는 줄 아는데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발이 어떻게 뭐 돌적이 어떤 부딪힐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으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돈이 붕덩 빠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내가 조금 이런 데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씨앗으로 심어놨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도 해야 되고 심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몸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도 투자하고 우리 재능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한 데 대해서 100% 전부 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안 맺잖아요. 우리 건강을 우리가 육신을 지금 65년, 60년 이상 70년, 80년, 90년 이상 살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밖에 건진 게 없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뭘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걸 가지고 사다리가 들어온다니까는요. 이런 걸 가지고요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막 격동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 피! 하고 그냥 물리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막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이제 사자를 죽여놓고 이제 딥나의 여인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이 여인에게 돌아갈 때 그 사자의 죽음 사체를 보니까 그 위에 벌떼가 막 꼬여서 윙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벌이요 거기다가 꿀을 잔뜩 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죽으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피라는 피는 전부 다 밑으로 다 빠집니다. 뒤쪽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얼굴은 창백하게 돼지고요. 그때부터 모든 장기는 다 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지금 다 상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피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은요 썩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은요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 보면은 3일만 되면은요 그때는 비닐도 왜 이렇게 잘 찢어지는 비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닐 관 밑에 깔지 않으면은요 이 상녀 메고 갔다 온 사람이 여기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모습을 보기도 저는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장례 문화가 좋기 때문에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피 안 나오게 이렇게 잘 아주 완전한 냉동도 안 시키고 아주 썩지 않을 만큼 쫙 이렇게 손대 보면은요 그냥 차갑다 그냥 아주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차갑네 이 정도로 딱 해놨습니다. 썩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을 만큼 딱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시체를 많이 만져봐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화장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아는데요. 제 손으로 그러니까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 그냥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신 분은요 정말 평안합니다. 죽었다는 생각이요 시체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화장도 시켜봤고요. 그래서 만져보고 또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런 걸 해봤는데 이제 그런 벌떼가 짐승이 죽으면은 벌써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흘렀지 모르지만 여기 주관은 여기 보면은 다 썩어가 있는데 거기에 썩어서 그러니까 이 사자의 사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꿀이 한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지금 밍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은요 절대로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걸 가지니까 썩은 거 안 먹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꼬여가지고 벌을 지금 뿔을 쓸어 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사자를 죽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다시 며칠 있다가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사자의 그 사체에 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뿔이 설렸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다시 오시는 성령님 처음 초림에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셔야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벌이 여기 왔다는 것은 이 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왕벌은요 군대 장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23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왕벌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왕벌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왕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벌이 나타날 때 각각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겠죠, 그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 때문에 왔냐? 나 죽이러 왔느냐? 나 도우러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도우러 왔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으로 너를 도우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 신과 그러니까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은 천군 천사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에 왔던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에게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에게 와가지고요, 내 앞에 신을 벗으래요. 그때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너의 그 군 통수권을 내게다가 돌려라. 군 지휘권을 내게다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제 거룩한 신 이거 벗으라니까 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네가 싸워야 되잖아. 근데 군대 장관에게 와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네 앞에 서서 싸워줄 자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넘겨라. 네 지휘권을 내게다 넘겨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 지휘권을 함부로 아무나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사단에게 넘겨버리면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랬습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왔느냐?
저 원수를 위해서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앞잡이로 싸워주기 위해서 네 앞에서 서 있는 자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네 앞에서 싸워줄 자로 너 앞에 왔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내게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군 통수권을 넘긴다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군대 지휘권을 넘겨라. 나는 너의 왕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왕이다.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앞잡이에서 싸워주겠다. 그런데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베드민족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를 돈으로 산 사람에게 반드시 그 돈으로 사준 주인이 나타나면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얼른 신발을 벗고 맨발 위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생사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이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왕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가지고 돕는 천사가 풀어져서 지금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사권을 넘겨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요. 두 번째로는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결정권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도 내가 싸움을 하지 않는 어떤 결정권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결정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생사권을 넘겼죠. 결정권을 넘겼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넘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안 갖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당신의 뜻에 내가 넘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어느 땅을 얻을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내가 막 싸운다고 해서 내 힘으로 싸운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분이 풀어져서 싸워주셔야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지겠다 저 땅 가지겠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넘어갔죠. 결정권도 넘어가 버렸죠. 소유권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왕벌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왕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벌이 올 때는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꿀이 가득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이 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꿀은, 성경에서 꿀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왕벌이 있는 곳에 진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체에, 죽은 사체에 꿀이 있었다 이 말은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에 예수님을 앉혀두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에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들고 딸랑딸랑 물 가지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듭나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6명의 남편을 두고 있어도요 목마르고 갈증나고 만족이 없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5번째 여자가 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여인이 그런 만족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물동이 버려두고 가가 동네에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를 봐라, 나를 구원한 그를 봐라. 인생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주여 잡수소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도 뭐랍니까? 누가 먹을 걸 그동안에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이게 우리 영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영으로 배부르는 것이 그렇게도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내가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남편이 기도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하면은요 엄청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가정이 지금 회복된 우리 권사님 지금 완전히 천국이죠, 그죠? 우리도 지금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생 남편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애들 다 두드려 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제 신랑 전도사님도 교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먹어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배는요 마음이 허전한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씨들이 조금만 턴을 해주니까는요 이제 입이 방글방글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남편씨들도 이제 자녀들이 막 성경받아가 뜨거워지고 막 그냥 아빠 나 내가 성경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만족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 받아요. 진리가 선포되어야지만 사단이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지만요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지만 천군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는 원수는 떠나가고요 이제 전리품들이 그동안 빼앗겼던 강탈당했던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 가족들과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리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뿔이 우리에게 꼬여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의 딥라에 있는 포도원을 통과할 때 사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 거기 벌들이 있었고 꿀이 꼬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초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이 사단의 소굴 같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러 오시고 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살기를 원하고 연합되어져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진리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블레셋을 깨뜨리는 이 삼손의 역사와 같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수수께끼를 하는 이 30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블레셋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 군사들이 1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 대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였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먹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먹는 자,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먹는 자 사탄아, 너를 통해서 먹는 것이 나올 것이다. 강한 자 사탄아, 너를 통해서 단 것이 나올 것이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탄이 죽어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자들이 오늘은 네 여자 삶아 네 아이 먹으라, 내일은 내 아이 먹을게. 그리고 내 아이를 먹고 났더니
이 여인이 지 아이는 숨기고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일러 바치러 왔잖아요. 이런 비참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진리가 없는 우리에게는요,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주시는 전리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지만 천군이 풀어져야지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전리품을 거두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이 말은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너희 나라는 이미 깨어졌어. 너희 나라는 이미 멸망받을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내 손에서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사단에 소굴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었다. 사탄아, 이미 너는 끝났다. 네 시간은 끝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요, 강한 자 사단에게서 네가 죽어야지만 진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 고쳐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뭐 가난한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죠?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껴줬다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넌 이미 내 손에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강탈해 갔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잖아요. 그것을 막 믿음으로, 이제는 이 뜻을 알고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탄아!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나는 전리품을 거둘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전리품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사탄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은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너는 내 손에 끼어졌다. 나는 너를 통치할 것이고 나는 너를 정복할 것이고 나는 너를 이겼다. 네가 강탈해간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